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은 삶의 방식 또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언급하자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추상적이고 또 막연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그렇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크리스찬 역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곧 최선의 방패라는데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은 전체적으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 말씀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서 열 나흘째 음식조차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히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분을 맞추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이었고 바울은 그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 농사철이면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업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모내기도 하고 이렇게 밥도 이렇게 차리고 일손을 돕고 했잖아요. 한데 엄마들은 바쁘니까 몸을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별 요동을 다 치는데 정작으로 엄마 같은 게 없고 있는 애기는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죠? 처처도 자고 그냥 잠을 잘 자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엄마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몸을 굽히건 펴건 어떤 흔들림에도 그냥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했기에 바울은 그러한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뒤를 좀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대로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당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렵고 불안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극한 상황마저 뛰어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앞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찌 보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또한 지극히 평이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흘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고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 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남은 은혜마저 상실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 자체가 곧 은혜의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만 따라서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환난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뭘 보고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에 37절은 그 한 단면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사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감사하다 또는 감사를 표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먼저 감사함으로 떡을 떼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 시작된 이 감사가 배 안에 있던 276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시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보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폭풍 가운데서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 안에 임했던 평안은 당시 사람들이 직면했던 이태로운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폭풍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배 안에서 축사하며 함께 떡을 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함께 축사한 떡을 떼며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면하는 환경 때문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사람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령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이 자신의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에 붙들려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 대신에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든 믿지 않고 살든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고민이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들 지금 몇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은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편 18편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요. 문제 앞에는 짓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도 팽개치고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우리가 안 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최선을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나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영향을 끼치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 41절은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8절에 41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던 주변 사람들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곧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만 바라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어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은 430년 후를 보았잖아요. 다윗은 예수 모실 때를 바라보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배에 실려있던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당시 알렉산드리아호는 노마로 밀을 운반하는 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풍랑을 헤쳐갈 수 있도록 당장에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밀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이었지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이에 도움되는 식량마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했습니다. 배가 풍랑을 견디며 나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버려요. 만일 버리지 못하면 배는 풍랑을 내치며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남기고 아닌 것은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소중한 것은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은 붙잡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영적인 것은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붙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절대 못해요. 가만 보세요. 세상 것이 좋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좋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세상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좋은 게 많아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미련을 좀 떨쳐내야 되는데 못 떨쳐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돈 하다가 돌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러봐라, 개성이 두드려봐라, 돈 언제 갚을래 하다가 죽어요. 그 참 사람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다고 그렇게 미련 떨다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100%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못 쓰고 죽어요. 저도 보니까 굉장히 부자 돼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 걸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앞으로 걱정 말아 이놈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느냐. 내가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을 거다 나도.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고 또 별꿀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몸부림쳐요. 좀 정리 좀 하십시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단순해. 복잡할 거 없어요. 집안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방방에 붙이고 띄고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을 것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편하게 살아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련을 떨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미련을 떨치려고 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어. 그래서 어느 집을 제가 가봤는데요. 놀라운 집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앞에 문 여는 것부터 안방까지 온 방이 짐들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이 발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고 했더니 그 틈에서 잔대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버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하나도 못 버린 거예요. 전에 중학교 때 만날 때부터 싸웠던 짐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못 버리고 옷이며 이불이며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과 마누라 새끼들 빼놓고 다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버려. 버리고 살아야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요.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 시편 50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버릴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 있잖아요. 뭘 버려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들 물어봤습니다. 버릴 거. 나도 버리려고 그러냐? 그럼 나는 재활용으로 좀 버려달라고. 그것도 돈 없으면 못 버린다는 또 재활용을 뭐 딱지 붙여야 되니까 딱지값도 아까우니까 그냥 봉투를 버리려고. 버려야 할 것 찾으면 신랑을 찾는 경우 많죠. 신랑 말고 진짜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찾아봅시다. 뭘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 풍파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밀을 비워낸 이후에 사람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잖아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공들을 중심으로 그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두 물줄기 합해진 곳을 만나자 배 앞부분 이물은 부딪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배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뒷부분인 고물은 큰 물결에 휩쓸리면서 배가 어떻게 해요? 막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배는 가지도 못하는데 뒤에서 배가 무너져 오고 파도에 배가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초긴장을 했을까요?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믿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돌발 사건조차 가이사에 가는 길을 막아서지 못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요동하지 말고 좀 믿음을 좀 듬직하게 굳건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앞에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이 결국은 은혜를 입게 만들 것입니다.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부와 기가 주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좀 잘 된다고 좀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그냥 듬직하게 거대한 강물이 고요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저 앞에 탁 서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도록 배 안에서도 사람들을 친히 주관하셨는데 사도행전 27장 42절 44절은 그 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찍과 고군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당시 배는 몰타섬 근처에 난파되었지만 다행히 육지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를 알고 구인들은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싶어서 백부장에게 제수를 죽이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만약에 호송 중에 제수들이 도망친다면 구인들은 당시 노마법이 그랬습니다. 그 제수가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잔혹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혹시 도망할까 싶어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부하들의 제안을 막아서고 반대로 제수들 또한 헤엄을 치든지 널찍하거나 배의 물건에 의지하든지 그렇게 해서 육지로 올라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인들의 제안은 바울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인들의 제안을 뿌리치게 하셨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바다와 구인들 모두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위협과 구인들의 위협에서도 모두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앞에 서도록 모든 여정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을지라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자연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인들이 죽이고자 했을지라도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침몰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좌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살면서 세상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에 요동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들 것을 못 찾고 이렇게 헤매고 살아야겠습니까? 좀 대담합시다. 믿음으로 좀 담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좀 가까이서 좀 우리가 좀 만나십시다.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라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오로지 주님의 삶을 붙들고 살았지만 배는 부서지고 자기를 호위하려고 붙여놨던 군병들이 오히려 막판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해왔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거꾸로 응답되고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공개에 처해서 허덕입니까? 주님 나하고서는 억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 안 믿고는 내가 그래도 안 믿고 살 때는 그나마 좀 내가 떵떵거려 보기 힘들어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살면서 내 인생이 요맹이 됐을까요? 도대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꼴이 이게 대체 내가 이거 이럴 때가 있습니까? 지만 많고 책임만 많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이 도대체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뭡니까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한두 번씩 해봤을 거예요. 물론 지속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쩌다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276명 전원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어질 것인데 좀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좀 재밌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잘 인사합시다. 마음 편히 재밌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할렐루야. 우린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말든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가는 거예요. 닭이 울어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말한다고 그냥 마음 상하고 뭐 어쩐다고 또 그게 짓눌리고 뭐 그래서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믿고 편히 사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삶도 고단한데 마음조차 고단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면 은혜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폭풍을 만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좀 내버려 두지. 하나님만 나를 안 괴롭혀도 나 잘 살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도대체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못 잡으면서 안 다닙니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협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것은 분명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바라보자면 그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폭풍우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그 276명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은 방편으로,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밀려간다고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없겠습니까? 다 있다고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큰딸은 큰딸대로, 막내딸은 막내딸대로 우리 부모는 우리도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저거 대학 졸업은 시집 보내야지. 저거 또 새끼 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돌봐야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팽개치고 그냥 마귀 손에 살다가 간신히 턱걸이서 천국 오라고 했겠습니까?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 팽개치고 살아가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확신한다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